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7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자식은
이것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리 중한 곳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나 찾으시니 새들 같은 그로에 열두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곳에 빛난 곳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 나라 부시려고 와버리시니 새들 같은 그로에 열류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들 같은 그로에 열류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노인 10계명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1계명 자식들에게 올인하지 말라. 제2계명 며느리를 잘 모셔야 집안이 화목하다.
제3계명 돈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제4계명 돈보다는 먼저 건강이다. 제5계명 젊게 살려면 젊은이를 따라하라. 제6계명 미워도 내 사람이 제일이다. 제7계명 뒤돌아보지 말고 남은 너를 즐겁게 보내라. 제8계명 작은 것을 크게 기뻐하라. 제9계명 오늘 하루가 감사하면 일생이 감사하다. 제10계명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잘 거래하라.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노인됨의 축복을 알아야 진정한 노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른이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나이는 노인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늘 깨끗하고 순박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린이주의 될 때마다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그 콘텍스트, 배경은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유익할 것 같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흔히 한국사에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줄을 잘 서야 출세에 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될 만한 사람, 될성 싶은 사람을 줄을 잘 따라가면 같이, 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따라 승진하고 되는 거잖아요. 세상 만사 그렇죠. 어떤 사람을 추종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리더감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 자리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마치 대권 주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는 장관하겠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시 제자들은 다분히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기들끼리 우리가 흔히 이제 섀도우 내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섀도우 내각, 정치학에. 이게 뭐냐니까 그림자 내각이라는 뜻이잖아요. 섀도우 캐비넷.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무슨 장관 하시오? 당신은 뭐 하시오? 이게 나름대로 벌써부터 김치국부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이렇게 서로 놓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국 사태를 볼 때도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 하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 너 법무부 장관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자기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며칠도 안 됐지만 시킨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느 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된다고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이 이제 무슨 말? 예수님이 이제 했던 캠페인이 뭐예요? 천국 캠페인이잖아요. 천국 캠페인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그런 거죠. 인간다운 세상. 뭔가 사람이라면 이런 세상이 되어야 돼. 라는 어떤 정치적인 용어가 바로 천국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천국이 되면, 그러니까 즉 당신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다 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천국 마치 이러하다. 정말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말 의미도 잘 알아들어야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 웽 하는 말처럼 완전 굉장히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최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지금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다니는 그런 계산으로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 와요. 교회 가면은 부자 된다더라, 출세한다더라, 성공한다더라, 잘 된다더라,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다분히 이런 생각으로 찾아오잖아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뭐 그런 거죠.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한마디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저는 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요.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거죠, 사실. 그러나 살아서 천국도 늘 경험해요. 지금 살아있으면서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서로 오버랩된단 말이, 중첩된단 말이잖아요. 이어서, 이게 같이 이어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비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중요한 문제죠. 우리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가면, 죽어서 지옥 가면, 또 살아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아무 소용없죠. 이 땅에서 권력 그러죠. 그런데 권력을 차지했는데 이 땅에서 삶이 지옥과 같다. 그건 행복하지 못하죠.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서도 죽어서도 아무튼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근접한 사람이냐? 어린아이.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낮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4절을 읽어가지고 시작. 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이죠. 세상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유의 굉장히 역설적 파라독스죠. 파라독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면 하찮은 거, 하찮은 거. 근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서 빨리 들어간다. 그 천국에서 최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속성 뭐예요? 첫 번째, 낮아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 자기를 낮추는 거. 헬라어로 파페이노라는 말을 썼는데, 낮추라는 말은 파페이노. 이 말의 그 사전적인 어원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단순한 의미의 그 겸손이 아니라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할 상태. 이게 이제 낮아진 상태, 겸손의 상태다.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간다. 이게 말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서의 자기를 낮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함으로써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롱하지요. 예수쟁이들. 지나가면 벌써 딱 우리한테 느끼는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딱 느끼는 첫 느낌이 저 예수쟁이들 쳐다보는. 뭔가 좀 여기가 약간 멸시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감수할 줄 아는 상태. 이런 것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예수 믿는 얼마나 좋은데 너 참 몰라,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동상이몽이죠. 저 사람은 아이고 이제 예수님한테 경멸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예수 믿는 얼마나 좋은데 하면서 기뻐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진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리고 그런 사람 천국에서 짱이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 예수님도 그 저주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냐. 기쁨으로 그 길을 향해서 한걸음 가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토마스 아켄테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 중세의 유명한 책이에요. 경건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야 필독소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낮아지는 삶이잖아요. 하늘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삶.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거지처럼 방랑생활하면서 사시다가 가장 비참하게 죽는 삶. 예수님의 일생이죠.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삶인데 그게 뭐라고? 우리는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잘못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뭐가 덕보려고 하는 그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심정처럼 우리가 주판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인드로 찾아오지만 물론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본심을 알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바로 신앙생활의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우리 그런 삶을 빨리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는 삶인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빌립보서 2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거꾸로 살죠.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자꾸 우리 높아지려고 뭔가 이렇게 많이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이런 거 그걸 내려놓는 삶. 제가 요새 그 노자 장자의 철학에 좀 이제 약간 좀 인문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보니까 비움의 철학이에요. 비움의 철학.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 뭐 인위적으로 몸부림치고 막 그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그냥 낮아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럴 때에 진정한 묘한 황홀한 어떤 상태를 깨닫는 도의 경제에 이르는 그게 노장사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 비우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구원하는 역설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은 어린애 같은 사람인데 그게 천국에 갔다. 그런 사람은 최고다. 그런 거예요. KBS 방송에서 그 물컵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알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 고구마에는 심어놓고는 긍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기운내라, 잘 자라는구나, 참 사랑스럽다, 고맙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아주 그 따뜻한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계속 좀 독설적이고 부정적이고 좀 나쁜 말을 했어요. 야, 너만 보면 짜증나. 왜 그 모양이야? 네 꼴이 우습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 비교한 거잖아요. 임상시험도 그러죠. 보통 우리가 진짜 약을 주고 가짜 약을 주면서 한번 시험해보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 비교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했더니 놀랍게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고구마가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쪽은 아주 이제 형태롭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도 좋은 음악,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나 좋은 음악을 듣고 자란 알이 잘 나오고 아주 그냥 낙음악처럼 그냥 막 시끄럽고 막 파괴적인 그런 음악이죠. 안 되고 그런 거 많이 들었죠. 이거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러할진데 우리 인간은 이게 영적인 존재인데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교를 듣습니까? 설교는 우리가 흔히 그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베네딕션. 베네라는 것은 라틴어로 좋은, 굿, 딕션이 것은 말하다 근데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축도를 많이 축복의 우리 설교 끝나고 이제 축도를 듣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 축복의 말을 듣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은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식과 나쁜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가 들려준 말 중에 어떤 좋은 느낌을 받았느냐, 어떤 말이 네 마음에 좋더냐, 1위를 보면 기운내, 할 수 있어. 이런 부모가 늘 이렇게 유축이 될 때마다 부모가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러는 거. 2위, 너는 참 좋은 애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런 나는 너를 사랑한다. 3위는 너는 소중한 아이야. 내가 너를 볼 때 나 자랑스러워. 이런 말. 이런 말들을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화를 나게 하는 뭔가 우울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무엇인가?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너 누구처럼 공부 좀 잘할 수 없니? 내가 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것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그 무생물의 식물도 좋은 말 나쁜 말을 알아듣는데 닭도 그렇고 젖소도 그렇고 좋은 거 나쁜 걸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 부모로부터 늘 긍정적이고 뭔가 소망적이고 뭔가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자란 자식과 늘 부정적이고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차이 날까요? 굉장한 차이. 굉장한 차이야.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흔히 이제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은 잘 됐어 하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랄 때부터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과제를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사람 실수라도 있지. 다시 하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너를 보면 자랑스러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 역시 뭔가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보면은. 근데 그렇지 못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라는 자식들을 보면은 부모의 말대로 돼요. 우리 성경에 유리한 말 중에 하나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되게 7살까지 들었던 말이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다 이제 바둑으로 하면 이미 포석이 된 거예요. 포석이. 바둑할 때 포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포석. 집을 지을 때 기초, 골격을 짤 때. 중요하죠. 그러니까 7세 되기 전에 들었던 말들이 그 사람의 심리, 무의식 상태까지 심리의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의 말, 소망의 소망, 사랑의 말을 많이 해줘요. 해줄 때 그렇게 되어져요. 이미 무의식 속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그러는데 될 수 있다고 하네. 그래 다 하면 되지. 이런 게 무의식 속에 이미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좋은 말을 많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긍정적인 이렇게 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뭔가 이렇게 소망을 주는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힘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그런 사람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부추겨주는 말,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높여주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두 번째는 영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 5절 봅시다. 5절 시작. 5절 시작.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받아들인다. 좋게 환대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 만날 때 딱 처음에 딱 볼 때 거부할 사람과 받아들일 사람으로 딱 우리 내 의식 속에서 순간 판단이 되죠. 저 사람은 거부, 저 사람은 이게 그러죠. 영접한다는 게 환대한다는 거예요. 환대한다. 그럴 때 우리가 되게 부자나 높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환대하죠. 왜? 내 삶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그 사람 나 죽어. 우리 본능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잘 안 하지요. 짓밟아버리죠. 일본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많죠. 강자에게는 아주 비굴할 정도로. 미국 대통령한테 얼마나 비굴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아베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없이 여기고. 사실 우리가 일본 거의 따라왔어요. 이제는 거의 뭐 우리 일본 해보면 비슷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1인당 GNP가 거의 3만 달러, 4만 달러 그 수준이거든요. 일본도 우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옛날 같이 무슨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일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인격을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인격자냐면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대접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인격자예요. 굉장히 인격자예요. 국격이라는 말도 쓰죠. 우리나라 요새 국격이 높아졌죠. 국가 간에도 강한 나라에게는 막 쩔쩔매고 뭐 좋게 하고 근데 우리가 못 사는 나라를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굉장히 국격이 올라갔는데 선진국도 별것 없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주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별것 없어요. 선진국들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보면서 오히려 한국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조차도 가서 이렇게 K 방역이라고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6.25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나라들 막 이렇게 보살피고 우리나라에서 팔려간 청그 고아들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스크도 이렇게 갖다 주는 뭐 감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격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기보다 못한 나라를 이렇게 뭔가 대접을 하는 그 국격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찌질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래요. 누가 예수 잘 믿느냐?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댐데리가 된 사람이고 이름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 그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만 잘해라. 그 말이야. 물론 그런 뜻이죠. 원래 의미는. 근데 더 깊이 심오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환대하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 나에게 하는 것,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느냐. 세상에서 내가 못 배웠어. 그리고 돈도 없어. 그래서 맨날 나를 찌질하게
찌질하게 보고 나를 막 짓밟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은 뭔가 이렇게 왕처럼 대접받는 기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교회 교인들한테 형제들아 너희의 처지를 봐라. 너희 중에 누가 부자가 어디 있고 배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지금 상태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민중들도 대개 보면 사회적인 하층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띄우잖아요. 너희들이 복된 사람이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늘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하고 사람 대접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께로만 오면 뭔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나는 이 말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꼬박 죽는 거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면 뭔가 이렇게 천국의 기쁨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에요. 가장 사회에서 사람 대접 복 받던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이게 천국이죠. 우리가 한번 그 천국을 만들어 보자.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지금? 제자들처럼 한 자리씩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건 이미 내려놔야 돼. 이제는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 때는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 근데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뭐 생각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어린이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우리 예수 믿느냐? 내가 여기 오면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대접을 받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지 못한 뭔가의 뿌듯함.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셔.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이 복음에 감격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 땅에 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못 배워도 이제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나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뿌듯함을 가져. 그리고 교회 와서 서로 우리 다 그렇죠. 서로가 다 어린아이 같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왔지만 서로를 왕처럼 대접하고 영접해줘. 하나 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길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서로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같이 한번 천국을 이루고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됨의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족함이 없어야 한다. 실족한다는 게 뭐냐? 넘어진다고 말이죠.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시험 들었다 하는 말 많이 들으죠. 시험 들었단 말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넘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예수 믿고 그냥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냥 천국 가 그런 거 없죠.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당황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수없이 하죠. 우리도 늘 그래요. 시험 들어요. 실족해요. 근데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들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서로 실족해 하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교인들의 어떤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요. 목회자에서 제일 싫은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 어디냐면 교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나 너 꼴 보기 싫어. 다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그럴 때 가슴이 찢어지죠. 이런 말이죠. 남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버려라. 예수님의 입에서 참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말 뜻을 잘 알아야 돼. 진짜 그러는 말 아니고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돼요. 너.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실족해 합니까? 실족해서 안 돼.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부자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앞에서는 늘 우리가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 그리고 서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부추겨주고 실족지 말게 해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먼저 지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신 주님, 이 자녀들을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로, 신앙의 말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복된 자녀손들이 천대만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교우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오늘간에 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위에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일연금을 정성껏 드리오니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